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1절)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얻는 자는 곧 든 자는 그 청년의 자루와 함께 넣고 그 양식과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돈을 나누어 갔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 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자에게 베냐민의 자루에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 하나님이 동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잘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눈을 받으리나이다. 같이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은잔의 시험인데 함께 말씀 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 3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 감독을 세울 때 감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독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너희가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로 감독 그리고 집사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권사 서리 집사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다 집사고 감독이고 그렇게 했는데 집사를 세울 때 시험해 보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역을 잘할지 안 할지 시험해 보고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해 보라 라는 말을 아주 바울이 중요하게 여겼어요.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가르칠 때 그 선지자의 가르침을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에 관한 문제가 잘못되면은 전체가 다 비뚤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인생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다고 무조건 다 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새겨 들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목사라고 다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안짜인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신천지가 득세할 때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기 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하는데 성경 한다 그러니까 다 몰려가가지고 하다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왜? 분별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런 데 가서 듣다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별은 뭘로 해요? 분별을 뭘로 해요? 신앙의 연조로 하는 거예요? 직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별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배워서 성숙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잘못 듣고 엉뚱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인생의 삶이 잘못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요셉이 형들한테 자기 정체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두 번째 올라왔어요. 한 번 갔다가 곡식 다 먹고 두 번째 곡식 사러 와서 두 번째 이제 곡식을 그들에게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의 진심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형들을 죽이거나 형들을 악하게 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왜? 요셉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형들에 대해서는 어떤 해코지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신을 밝혀놨을 때 그 다음에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지금 과연 형들이 과거의 형들인지 아니면 그 세월 동안에 그들이 변화되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금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형들의 상태가 어떤가 좀 분별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고 밝히지 않고 왜 자꾸 형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데 요셉의 형들은 야곱의 12형제는 뭡니까? 야곱에게 12형제가 있잖아요. 12형제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12지파는 곧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형들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게 자신을 위탁한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형들 아래로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내 영혼을 맡긴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교회에 간다는 얘기,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그 교회 일꾼 되었다. 내가 그 교회의 사람 되었다. 내가 그 교회를 다닌다. 이 이야기는 그 교회에 내 영혼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뜨끔뜨끔 그냥 가서 영혼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원은 어때요? 병원도 여러분 잘 분별해서 가잖아요. 잘 듣는 게 소문 듣고 가잖아요. 아무 데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점도 여러분 배만 부르면 된다고 아무나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맛집을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병원도 잘하는 명의를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분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자기 영혼을 맡길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형들한테 소속되는 건 내 영혼을 맡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연 형들한테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을 만큼 형들이 지금 변화되었는가? 아니면 오래전 나를 구덩이에 놓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의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뉘우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 상태를 지금 분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작전을 짜요. 어떻게 하냐면 각각 형들을 쭉 곡식 자루에다 나귀에다 실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많이 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곡식 자루 아구에다가 자기 돈을 넣었어요. 곡식 값을 넣었어요. 곡식 값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는 쭉 하고는 맨 끝에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 은잔을 갖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다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려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44장입니다. 1절, 2절, 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그러면 형들이 많잖아요. 지금 요셉을 빼고 10명이나 앉아 있어요. 지금 11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왜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었을까요? 많잖아요, 형제들이. 뭐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뭐 레위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왜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은 요셉하고 가장 지금 닮은 꼴이에요. 가장 닮은 꼴이에요. 지금 베냐민에게 은잔이 나왔을 때 형들이 지금 베냐민을 향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걸 보면서 자신을 지금 대입해 보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나왔는데, 베냐민의 은잔이 나왔는데, 베냐민, 야, 니 왜 그랬어? 하면서 베냐민에게 막 질책을 하고, 너 왜 훔쳤어? 이렇게 말하고, 베냐민만 놔두고 우리끼리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면 옛날이나 지금에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을 아끼고,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누가 희생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다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베냐민은 뭐예요? 과거에 자기를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나를 대했듯이 지금 베냐민을 대할 것인가? 아니면 바뀌어서 베냐민을 정말 아끼고 생명같이 여기는가? 지금 그걸 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마음이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는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지금 그걸 보려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정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자, 여기 왜 은잔을 가지고 했을까요? 뭐 은잔은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뭐 금으로 된 잔도 아니고 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잔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아주 덮어씌우되 도둑으로 몰되 뭐 큰 게 아니니까, 뭐 큰 거 아니니까 큰 도둑으로 몰지는 못하고 그냥 그에게 어쨌든 지금 도둑으로만 모는 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그를 진짜 죗값을 물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너희가 이제 은잔이 나왔으니까 너희가 뭐 죄인이다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지금 양심을 올가매려고 지금 이렇게 요셉이 작전을 짠 거예요. 자, 어쨌든 요셉이 그의 청지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한참 간 뒤에 쫓아가서 야, 내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 주머니를 너희 한번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자 하고 그렇게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을 끌고 와라.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짠 거죠. 청지기한테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을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 위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절대로 도둑질은 안 하거든요. 도둑질은 절대로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이 도덕성만큼은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보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발견된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자신이 있어요. 왜? 도둑질 안 했거든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집안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가지고 도둑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도둑질은 안 했는데 뭐 했어요? 도둑질보다 더 악한 죄는 밥 먹듯이 지었어요. 도둑질은 안 했다고 생명을 걸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상 보십시오. 뭐 했어요? 르벤은 소모 비라와 간통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후처랑 간통하는 바람에 그렇죠?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도둑질하는 죄가 커요. 아버지의 첩과 간통하는 게 더 큰 죄예요. 도둑질에 생명을 거는데 더 큰 죄는 생명을 걸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간통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있겠어요? 뭐,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딸 동생 디나가 가가지고 겁탈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하고 세겜 땅인 사람들하고 서로 결혼하고 약속해놓고 너희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하는데 너희도 할례를 해야지만 서로 결혼할 수 있다 하고 속여가지고 그들이 할례 받고 한 3일쯤 됐을 때 아파할 때 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 도르겠어요. 살인은 할 망정 도둑질은 안 합니다 이 말이에요. 어느 게 큰 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 죄는 했지만 시시한 죄는 안 짓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태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는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큰 소리 칠까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잘한 죄는 전혀 내가 아니라고 하면서 큰 죄는 밥 먹듯이 짓는 게 이들의 상태예요. 율법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안 지어야지 하고 굳건하게 약속하고 하지만 그거 안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루를 열었습니다. 11절, 12절, 1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자루를 열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망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뭐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신문을 하는 거죠. 1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요셉이 지금 형들을 추궁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왜 선을 했는데 너희에게 왜 악으로 돼갔느냐? 뭐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유다가 요셉의 추궁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16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시작.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어떻게 형들이 다 결백을 주장했잖아요. 발견된 사람은 죽을 거고 나머지는 다 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훔치지 않았는데 은잔이 어쨌든 자루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왜 거기에 은잔이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은잔이 자기들의 자루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하나님이 형들 안에 있는 죄악을 찾아냈다. 형들 안에 있는 죄악이 뭐예요? 오래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서 생사가 불분명한, 그렇죠, 행방불명된 요셉의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동생 요셉을 죽인 거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한 거죠. 자, 그래요. 우리가 내 주의 종이 되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새 출발하겠습니다. 뭐 이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계속 그들을 시험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게 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다 종이 될 필요 없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더 큰 시험이죠. 왜? 아버지를 설득했잖아요. 아버지가 베냐민 안 된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두 아들이 낳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에요. 요셉은 행방불명에 죽었어요. 행방불명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내려오라 그러더니 베냐민만 놔두고 다 내려보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했으면, 요셉이 없는 베냐민을 사랑했으면 그 길에 가서 베냐민이 그때 나이가 뭐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큰 장년이에요. 이제 다 장년이 됐단 말이에요. 한번 헤어진 지가 아마 뭐 2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베냐민을 안 내보내는 거예요. 왜? 혹시나 길 가다가 강도 만나 죽을까 봐. 돈도 가져가지, 양식도 가져가지. 그러니까 아예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아버지, 베냐민이 죽으면 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유다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베냐민만 놔두고 다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건 굉장한 시험인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합니다. 진짜 요셉이 계속 형들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에 거룩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형들에게 내 영혼을 맡겨야 되는데 지금 다시 야곱의 집 안으로 요셉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곧 민족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거룩성이에요. 서로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죽일 것 같으면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이름만 달았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집단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최소한 정체성은 있어야 돼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래도 다시 그리스도 예수께로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 되고 이렇게 반복해서 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성이 아직 모르니까 계속 요셉이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내 영혼을,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가 하고 교회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래요. 다 목사라고 다 내 영혼을 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목자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나의 목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목사님과 다 이 교양 듣고 이 이야기 듣고 그래서 어느 것이 정체성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길을 갈짓자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바로 성장해야 돼요. 교회 밖을 나가면 바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도받는 바른 말씀, 지도받는 말씀 속에서 하나의 일원화를 이루어야지. 그렇죠. 각각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시간이 달라요. 때가 달라요. 장소가 달라요. 지역이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도 다 다르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맞춰야 돼요. 나의 영혼에, 나의 형편에 맞는 말씀, 내 수준에 맞는 말씀, 나의 삶의 환경에 맞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똑같은 말씀도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는 다른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내게 정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살아갈 동안에 늘상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책임져 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속에 잘 따라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에 선한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